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한 조직이나 그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전통적 리더십은 일의 결과를 우선하기 때문에 상명하복으로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자기주도적 리더십 등 여러 리더십 이론 중에서 어떤 리더십이 더 옳은 리더십인가 하는 이야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또는 배려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섬기는 자세로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여 구성원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점점 사회의 조직 구조가 수평적인 형태로 변화하기도 하고 일하기에 가장 훌륭한 기업의 대부분이 서번트 리더십을 경영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 이 서번트 리더십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로버트 그린피프라는 경영학자에 의해서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린리프는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책에 나오는 하인 레오의 이야기를 통해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레오는 순례자들의 허드렛 일이나 식사 준비를 돕고 때때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밤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는 순례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순례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항상 배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피곤해 지친 순례자들 사이에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레오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노예, 하인이었던 그가 순례자들의 진정한 리더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있는 상황, 또 환경, 조직 어떤 곳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섬김의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사도행전 1장 본문에 새로운 제자를 세우면서 25절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사도 직분을 맡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12제자의 빈자리,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자살한 후 12제자의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구약 12지파에서 시작되는 대표적 완전 숫자일 뿐만 아니라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12제자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채울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는 직분의 권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닮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예수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여야 될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비뽑기라 해서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약 500명 정도였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빈자리에 누구를 채울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초대교회가 제자를 세울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에서 중요한 사실이며 건강한 교회가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재직을 세우는 것, 교회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세워진다는 것은 재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자의 빈자리를 채울 근거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중요한 제자 선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14절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 직전에도 24절에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초대교회는 제자를 세울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기도했고 열린 마음으로 일꾼을 뽑았던 겁니다. 교회의 재직은 기도로 세워지는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직이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은 직분을 감당할 때 기도가 먼저고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길 때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그들은 한 사람만 결정해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미리 누구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장만 찍어달라는 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추천한 두 사람은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첫 번째 추천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긴 설명과 별명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단한 실력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심중에는 마띠아보다 은근히 요셉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로 거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11명의 제자들이 지지하고 추천한 사람은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보다 먼저 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추천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식어나 설명이 없습니다. 이름단 3글자로만 거론되는 거의 무명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12제자와 함께 늘 무리와 섞여 있었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유다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추천하는 조건이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직업과 가족을 부르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었던 것처럼 마띠아 역시 자기를 포기하고 비난과 고통 그리고 배고픔에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할 만한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그는 있었습니다. 마띠아는 봉사와 섬김에도 성실했던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 결과 마띠아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마띠아가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띠아가 12사도로 뽑혔다는 언급이 이곳 외에는 성경의 어느 곳에도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제자로서의 자격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마띠아가 12사도로 선출된 후 성경 어디에도 다시 등장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띠아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자리를 또 채워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내가 없으면 잘 되나 보자,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일은 그 사람 없이도 잘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재직은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사랑과 섬김과 친절과 봉사를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도 사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도 마띠아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마띠아 사도로 뽑혔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교회가 섬김의 즐거움으로 행복해야 되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바로 나 때문에 복음으로 세상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계절로 물들여진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마띠아대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12사도 팀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초대교회를 섬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방순례에 나오는 하인 레오처럼 분명히 마띠아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순례자들의 허드렛 일이나 식사 준비를 돕고 때때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밤에는 악기를 연주하며 순례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배려했던 레오가 순례자들에게 진정한 리더로서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마띠아도 그랬을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의 전승에 따르면 마띠아는 유대 땅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 에디아페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숭배했다고 전해집니다. 마띠아,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아주 짤막하게 언급되었지만 한결같이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섬김과 사도의 직분을 맡았던 사람 마띠아. 그런 마띠아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제자로, 재직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피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